제가 오늘은 출애굽기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두 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21장에는 남종에 관한 법, 종의 귀를 뚫는 것에 관한 법, 여종에 관한 법, 살인에 관한 법, 사람을 후린자라는 건 유괴범입니다. 후린자에 관한 법, 부모를 저주한 자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과실상해에 관한 법, 사람을 받은 소에 관한 법, 남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관한 법이 21장에 차례로 나와 있고요. 22장은 도적질, 손해배상, 과실, 차용, 수간, 동물들과 간음하는 거 말하는 거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그리고 변리, 전당, 백성의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처음 난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전 땅에서 살펴보았던 계명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율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형식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율례들을 계명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로 어두워지고 저하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대한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의무가 더욱 잘 이해되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법들을 첨가하신 것인데 이 법들을 율례라고 불렀습니다. 이 율례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시고 자상하게 모든 이의 필요를 살피시는지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고 계신 것은 노예에 관한 관계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종이라면 자유가 없는데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또 억눌린 상태인 그런 사람들을 말해 이방인을 종으로 삼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히브리 동족 경우가 있다고 주석에서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종살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같은 동족끼리도 종이 되고 주인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면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노예 오네시모, 그리스도인 주인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는 장면이 빌레몬서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노예이고 노예를 거느린 상전이 될 수 있다는 이게 좀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허락하시면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리스도인과 노예는 종은 좀 안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좀 하나님 믿는 다른 사람들이 좀 누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새 저희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해서 이제 동네 풀장에 가서 아침 일찍부터 수영을 배우거든요. 아침에 제가 조금 대단히 예민했는데 또 제가 남편에게 또 지었던 표정, 이런 퉁명스러운 말, 그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누추한 게 누구냐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종을 꾸리는 히브리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회개하는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들에게 어떻게 세세히 살피시는지 보게 되니까 제가 또다시 '아 그런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그렇게 또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날 이중적인 나도 정말 세세하게 살피시는 여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처럼 종들을 살피시는 것처럼 나를 살피시는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구원에 감사하면서 '아 그래도 내가 오늘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하면서 감사하면서 인제 동네 풀장에 이제 우리 막내는 시간표가 쪼끔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아빠가 언니 오빠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바톤 터치를 하려고 갔는데 내가 아침에 저는 인제 까칠하지만은 '난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회개하고' 나름 사랑이 넘치는 마음인데 이제 그래서 남편에게 아침과는 다른 또 인제 상냥한 표정인데 이 남편은 나의 중간 과정을 모르니깐요. 내가 그렇게 다시 감사하게 됐고 회개하게 됐다는 것을 중간 과정을 모르니까 여전히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이렇게 두려움을 깔고 대하는 듯 했습니다. 다윗이 죄 지은 거 있었죠. 그러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철저히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없어지지 않았지요. 아들이 죽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회개와 용서 후에도 시련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죄가 그렇게 죄 말입니다. 죄가 그렇게 더럽고 끈질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죄 짓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구나.' 그것은 제 힘으로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겠지요. 가능하면 그래서 '예수님 바깥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종의 이야기를 묵상하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율례를 다루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위에도 언급했듯이 종의 문제입니다. 종들의 자유, 가능하면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 당시 종들은 가난해서 팔려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했을 때나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22 장에도 나오지요. 그렇게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종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고용된 노동자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만에 종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 고용된 노동자 같은 종들도 6 년을 채우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방인의 종들은 히브리인 종들과는 달리 주인의 영구한 소유가 되어서 후손에게까지 상속될 수 있었습니다만 히브리인 종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만 6 년을 채우면 해방입니다. 더군다나 종이 중간에 희년을 당하면 그 즉시로 해방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제도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안식년과 희년제도는 그러니까 일곱째 해에는 농사짓지 말고 쉬고 그 소산물을 거두지 말고 고아나 과부 고 고아나 아니야. 예.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놔두고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쉬게 하는 그런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안식년의 규례는 가나안 입성과 동시에 지켜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완성된 입성 8년째를 기준으로 해서 그로부터 매 7년마다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7년째 되는 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종이 된 지 1년, 어떤 사람에게는 2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간에 맞아지게 되면 6년 채울 것도 없이 자유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노예 제도에 대한 관습을 허용은 하셨지만 모든 생명을 같은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반면 그 당시 이방 나라에서의 노예는 어땠습니까? 그저 주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죠. 사고 팔아버리고 고문하고 노동력을 과대 착취하고 그저 자신들의 마음대로 소용대로 사용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이 하나만 치아 하나만 부러져도 그것의 보상으로 인해서 그 노예를 놓아주도록 해놓으셨어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자들을 위한 조치들을 해놓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과 27절에도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와 또 하늘을 나는 이름 모를 참새들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특별히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은 또 가난한 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제일 먼저 기도한다면 들어주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부류일 것입니다. 모두가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는 이쁘지 않은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호소를 하면 바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절절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절 전에 전당 잡힌 옷이나 이불을 돌려주라고 밤에 춥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못 돌려받아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었거든요. 또 약한 자들이 울부짖는 어쩌면 신음이 될지도 모르는 정말 작은 지나가는 말소리 같은 그런 작은 호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자들의 기도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강자에게 굽신대고 약자에게는 아무렇게나 소위 갑질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지난 안식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안 교장님이 순서를 하셨는데 그때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었었는데 그 웨이터의 법칙을 들으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인용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음 아무도 나에게 친절한 사람을 웨이터에게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웨이터에게 친절하지 않다면 그 사람하고는 사업 파트너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이터나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막대하는 사람들은 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갑질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나에게는 친절해도 왜냐면 나에게는 어떤 이익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친절할 수 있겠지만 웨이터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같이 사업 파트너를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에게 가장 약자 축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말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한없이 약자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자에게는 더블로 친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아픈 손가락이니까요. 약한 자녀에게 더 신경 쓰는 것은 죄인인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더 많이 그런 약한 자녀에게 신경 쓰시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익에 따라서 관계도 맺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자에게는 더 친절, 어떤 면에서는 아부까지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는 정말 참 많이 다르십니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하듯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절도 행위에 대한 율법으로 그 손해배상 규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모세 율법은 일반 범죄보다도 절도범을 중벌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노동 명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으라고 명하셨지요. 그러나 도적질은 정당한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고의 대가를 가로채려는 폐역 행위이기에 하나님의 저 명령에 땀 흘려서 식물을 얻으라는 명령에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이 손해배상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단순한 결과보다도 인간 내면의 동기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절에 해도 든 후에 가택 침입자를 죽일 경우에 야간과 달리 주간에 살인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밝을 때에는 이웃의 도움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를 사로잡거나 내쫓음으로써 살인만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당 방어의 차원을 넘어서 과잉 방어의 경우에는 주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이 부정되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를 훔쳤을 때 더 많이 갚고 양을 훔쳤을 때 더 적게 갚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소는 정말 작정하고 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를 더 귀하게 여긴 것도 있지만 소는 더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도둑질할 사람이 정말 마음을 먹고 더 많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 양보다는 등치가 큰 소를 훔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센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재산에 탐욕을 품은 자는 오히려 자신의 가진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율례들은 하나님의 대원칙, 지난주에 저희가 십계명의 대원칙, 하나님의 대원칙,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잘 드러냅니다. 또 21장과 22장에 반드시 죽여야 그 죗값이 치러지는 여러 경우가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여야 했습니다. 또 사람을 후린 자, 인신매매범, 그리고 팔아버린 자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인신매매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사형죄로 규정했습니다만 이 계명은 후대로 갈수록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점점 무시되었죠. 그래서 급기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으니까요. 또한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이만큼 높였습니다. 부모는 생명을 준 사람들이고 희생으로 키워 주니까요. 또 저주한다는 것은 무시함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내 생명이 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땅에서 생명이 오랫동안 긴다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특별히 어린 나이에 에게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맞먹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요새는 어떤 이렇게 막 보면은 어린아이에게도 이제 자기네 이렇게 아이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뭐뭐 하셨네." 뭐 "우리 애기가 뭐뭐 하시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완전히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그러한 어투가 유행이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부모로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경과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만큼 권위 있는 것은 또한 부모가 그 역할을 하나님처럼 또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부모님의 권위를 이렇게 많이 높여 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도 사람을 받아 죽이면 소도 돌에 맞아 죽여야 했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생명에 대한 핏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율법을 어겼을 때의 사형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동물도 율법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죽여야 할 부류 중에 무당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무당들은 그때 사무엘이 죽고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갔죠. 무당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죽여야 할 부류 중에 하나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걸 수간이라고 하지요. 애굽에서 종교 의식의 하나로 이 수간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수간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규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의 백성들 역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계명 10계명에서도 우상 숭배를 금하셨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뭘 돌로 깎아 만들었다 이렇게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닌 것이죠. 그 가치, 예배에 대한 말씀 또 가치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1장과 22장 제가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저 당시라면 '돌 맞아 죽을 일이 정말 너무나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어기면 오늘날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어기면 당장 형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범하는 규정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계명이나 이 율례를 생각할 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자세히 면밀히 따져 봤을 땐 '아 정말 이거 엄청나게 내가 어겼구나.' 오늘날로 따져 봤을 때 '아 내가 좀 또 어겼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가 신경 막 여러 가지 이것도 지켜야지 이것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절대 충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율법의 요구는 기쁨의 순종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모든 규정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자세히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세한 것까지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는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이제 여기는 저녁이지만요.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